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쓰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로 생겨난 그 역사는 끊임없는 갈라짐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였던 부부가 죄를 지은 이후로 다툼으로 갈라집니다.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갈라집니다.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인류가 한 언어를 썼다가 언어가 흩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끊임없는 역사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분열을 가져옵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면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소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외국인들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믿었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당시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 비유대인 성도들로 팽팽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이고요. 또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기분도 나쁘니까 또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그렇다 너희들은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육체로 보았을 때에는 또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또 영원한 유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13절을 함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까워졌고, 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비유대인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높은 신분 낮은 신분 등등 사람들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갈라놓았던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다 해결을 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차별도 없고 더 이상 높고 낮음도 없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흩어지고 끊임없이 분열했던 그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시로서는 어떠한 인종이라도 상관없이, 어떤 혈통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입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겸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넬료 사건 알다시피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보자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소위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여 더러워서 정결하지 않아서 먹지 않는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합니다. 베드로가 반박하죠. 주님, 나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제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환상을 3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즉 비유대인의 하인들이 찾아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믿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완전 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다 모아놓은 것 보고 첫 마디가 뭐냐? 내가 원래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이 자리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주께서 보내셔서 왔다. 자,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꺼내요. 재수없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담을 허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봅시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분열의 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죠. 여전히 한 가정에 살면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나뉩니다. 형제들끼리도 다투죠. 어떤 애는 엄마 편, 어떤 애는 아빠 편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것이 지역별로의 나눠지는 영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50대, 60대, 30대, 40대, 20대, 10대 놀랍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어느 동아리 부서에 있나 봐요. 학기 초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요즘 1학년 애들은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역시 이 세대 간의 그 갈등은 어쩔 수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봤을 땐 거기서 거긴데 말이죠. 자, 이제는 또 성별 간의 갈등이 있죠. 젠더 이슈가 있고 또 지방과 또 수도권 갈등이 있죠. 정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갈라졌던 인간들, 갈라졌던 세대, 갈라졌던 젠더, 갈라졌던 이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로서도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비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싫어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요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도 그랬죠? 아시다시피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배우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앉아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이 죄의 영향력을 따라 끼리끼리 어울리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나뉘기도 하고 목장별로 나뉘기도 하고 섬기는 부서별로 나뉠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초등 분야, 또 청년 분야, 장년 분야, 그에 따라서 혜택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분 따라 나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갈릴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교회는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장로님들 편이다, 나뉘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이냐 계속해서 골방으로 흩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바울 역시도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누구파다, 그러한 파벌이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답시고 이 사람과는 친하고 저 사람과는 안 친하고, 이 사람은 인정하고 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는 교회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갈라짐의 역사 가운데, 정치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지역적 갈등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서 젠더 이슈도 없고 세대 이슈도 없고 우리의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